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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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하고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하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사는 동안에 마치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단이 와서 그것들을 채가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쉽게 기뻐하지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이 사그라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들은 잘 자라나다가 재리, 염려, 그리고 환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온전하게 키워내 열매 맺지 못하고 그 가운데 그것들이 죽는 경우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토밭의 심령으로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을 키워나가는 자들도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혹시 길가밭이나 돌 위나 아니면 엉겅퀴가 나는 밭에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밭으로 사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며 사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오늘 또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연장선 안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통해서 등불을 어디에 놓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밝히 비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것들을 등불을 켜놓고 그릇도 가리거나 등경 아래 두어서 빛이 멀리 퍼져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죄로 가득했던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했던 겁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이죠. 마치 밭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받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그것들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서부터 18절에서는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점점 더 바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성경 하나 사기 위해서 온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바쳐도요 성경을 다 못 샀어요. 양피지에 기록됐던 성경, 그것들 하나하나 다 가질 수 없어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일부의 성경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면 그곳에 젊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 낭독해주면 사람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 발전을 통해서 누구나 다 쉽게 어디서나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활자도 옛말이죠. 몇만 원 주고 사는 성경이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만 키면,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이 과학 발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난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 말씀들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제도도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목사와 교사라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죠. 목사와 교사. 이들을 통해서, 저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요 더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한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제가 하는 일이, 또 교사들이 하는 일이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사회에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이요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들이거든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등불을 마치 등경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이 흥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 말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은.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숨김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17절에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셨대요. 근데 그 드러난 말씀들을 어떻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유튜브만 틀면 수많은 교회들,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어떤 말씀이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해라,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밭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옳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흠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라고 삼가해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100%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 방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책이요,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최소 4권을 보거든요. 4권을 참고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책들을 참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거든요. 다양한 해석이.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한데서 가장 지금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요, 그것이 맞나 점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겐 한계가 있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익히지만 그런데 잘못된 해석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더욱 삼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도 신천지 공부방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열심을 가진 자, 때로는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했던 갈망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찾아요. 요즘엔 좀 달라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자들이요, 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서 그곳을 찾아서 공부를 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이런 현상들이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18절 중반절 이후에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겠다.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들은 더 받을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릴 거다. 심겨진 하나님 말씀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는 사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가 흥황하는 시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나타나 그 마음과 그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편적으로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밝히 너희에게 보여질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삶과 주의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자, 또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가 이 자리에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헛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더 주의 깊게 살피고 더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에피소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병행구절들이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집을 나가서 이곳저곳 떠돌고 있는 장남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남의 역할은 지금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장남의 위치가 굉장히 대우를 받는,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어머니 살아계시지만 장남인 예수님이 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족을 버리고 부양하는 것을 멈추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그가 미친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추대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보다 안 좋은 소문들이 더 어쩌면 안 좋게 들렸을지 몰라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이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앞에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바빠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자 20절 말씀에 오니까 어떤 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족이 왔습니다. 좀 만나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리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동생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며 육신의 가족을 마치 멀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었던 제자들은 굉장히 기뻤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름과 응답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이 내 가족이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겠죠. 이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 곧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다. 아예 더요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사실 육신의 가족이 버젓이 있고 예수님은 장남이고 모든 가족을 책임져야 될 자인데 육신의 가족 필요 없어. 지금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가족, 이들이 더 중요해. 이들이 내 가족이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어떤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으로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형이나 누나나 오빠가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고 싶다면, 이런 인정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좋은 땅의 비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100배의 열매 맺는 것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필요하죠? 인내와 지속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가 가족이 되었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더 철저하고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일평생 그 일들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족됨이 인정되고 또 주님 앞에서 가족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신앙생활을 신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주하는 것과 같다. 경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의 경주를 마친 후에 모든 것들을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간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 행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때는 기권이 되죠. 완주가 아니라 기권이 돼버려요. 어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가지고 인내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행하며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삶에서 하나하나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족,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가족이 되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죠?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들어서 뿌리 내리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자라나 열매 맺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가 말씀을 듣고 행한 네가 내 가족이다 라고는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요. 본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는 배에 오르사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배를 타고요 갈릴리 호숫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서편에서 동편으로 오가면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배를 통해서 이렇게 동서를 오가고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길어서요 당시에 육로로 그것들을 뺑 돌아서 한 지점에 가기 위해선 보통 이틀이나 3일 정도 험난한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근데 배로 가면요 긴 거리는 한 40km 밖에 더 짧은 거리는 훨씬 짧기 때문에 쉽게 동서를 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는 동안에 그 배가요 풍랑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사실 육신의 피곤함들을 가지고 100% 인간이었던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들어 배를 건너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2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만 좀 일어나세요 라고 주님을 깨운 겁니다. 이 풍랑을 대하는 태도가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깨자마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은 어디 있냐?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바다에서 곤히 잠을 자실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한 가지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삶을 보호하실 거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역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거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셌으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 출신 중에 무려 4명이나 이 호숫가에서 평생을 밥 벌어 먹고 살았던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 그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풍랑이 지금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곤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이죠.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걸음들을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찾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라고 불러요. 근데 이 주여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어요.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면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님을 찾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것, 이거는 좀 아쉬운 면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거청한 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아쉬움이 나타나요. 그것은 그들을 잘 살펴보면 그런 주님과 그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리실 수 있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깨우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깨어나시다면 굳이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분명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들갑을 떨며 아주 큰 소리로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며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능력의 주님이 옆에 계시는 동안에도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 2년 안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참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데 아직도 작은 믿음밖에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또한 이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시대보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주님, 능력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되는 주님을 보면서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시대,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경종을 울리는 거죠. 너의 믿음이 확실하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믿고 있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보여준 미래의 끝도 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 물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록된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온전하게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보고 또 배워야 합니다. 밝히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 이미 다 완성되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참인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허투루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이미 받았던 복음마저도, 말씀마저도 빼앗겨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더 주의 깊게 주님의 말씀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죠.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믿음으로는 결코 주님의 가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말씀으로 행함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가족이라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데
다시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의 깊게 주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들은 말씀들을 행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또 그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 시대 가운데 보이는 자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고 하나님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하게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가정을 인정받는 하나님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대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 말씀이 성령이 되어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여기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가족이 되어주시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어진 권세들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 말씀을 행하고 준행하며 열매 맺는 인생들로 서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움 없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이 흥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살펴 주의 깊게 삶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 그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살피며 그것들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그 행함이 열매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